오늘 같이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정말 다양하게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또 강조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변화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위치가 어딘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한가운데 파란색이 있죠.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 바로 12시 끝에 보면 베세다가 있었습니다. 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일행은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라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두 군데가 있어요. 마게도니아 지방에 빌립보가 있고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황제가 세운 도시지만 고린도 쪽에 있는 것은 서양 쪽이죠. 거기 있는 것은 큰 성을 지은 것이고 이거는 조그마한 하나의 마을을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을 가지시려고 내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내려가다가 보면 갈릴리 바다 7시 방향쯤 보면 다볼산이 있습니다. 이 다볼산이 바로 변화산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변화산이란 지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발 1700m 가까이 높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볼산이 있고 이 다볼산에서 있었던 사건일 것이다라고 한 것이 마태복음 17장 사건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17장 사건에서 무엇이 변화가 있었는가?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뭘 가르쳐 줬죠?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뭘 말씀하셨어요? 나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십자가 질 거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신앙까지 안 간 거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 아직 너 생각 내가 받아주마 그렇게 안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한국 교회의 신앙이 이 정도 되어 있지 않을까요? 고생하는 거 싫습니다. 힘든 건 나한테 맡기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고통당해서 우리도 힘들게 만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현재 한국교회에 한국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존경하고 있는 교회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직 한참 아래입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고도 꾸중을 들은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을까? 이는 메시아라는 그 개념이 이 제자들에게는 약했습니다. 어쩌면 없었다고까지 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성천하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 고민했어요. 괴로워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걸음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괴로워했는데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신앙과 함께 나머지 아홉 제자들의 신앙도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변화산에 있었던 사건과 교훈은 뭐냐? 시작을 보면 17장 1,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와, 굉장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를 어느 정도 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에는 눈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눈이 엄청 내렸어요. 형님하고 둘이서 바로 옆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되니까 소위 눈구름이 꽉 차가지고 진짜 앞이 손을 이렇게 하면 앞에 안 보여요. 그때의 기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야 굉장하다라는 기분 하나.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구름이 그치질 않습니다. 형님하고 내려가자. 어떻게 내려갈래? 결국은 엎드려서 기어서 더듬거리면서 한 4, 50m를 내려온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하얗게 변해서 정말 베드로는 엄청난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멋있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꿈에도 그리는 엘리야와 모세 선생님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량순 권사님이 계셨더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잘 어울렸을 건데. 그 정량순 권사님 진짜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그냥 순진무구하거늘 또 세상에 거나 아무것도 몰라요. 겨울인데 연탄 갖다 줘도 연탄을 갈 줄 몰라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가 가서 아궁이 해줬어요. 그래도 춥다 그래서 바꿔가지고 석유 바나를 사가지고 석유로 아침 저녁을 와서 불 때 줬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거리 될까요? 여기서 아마 고속버스 터미널 홈플 정도 되는 그 거리입니다. 거기 집에 쫓아 내려가서 이제 해주고 또 올라오고 그랬는데 참 사귀면 사귈수록 진국이에요. 그런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왔어요.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로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건 들리는데 기억이 없어요. 아니면 기록을 못하게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학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일 거다. 그렇게 추정하지만 성경은 아무 말도 없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도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죠. 그런데도 뭐 가볍게 대합니다. 근데 그거 다 또 받아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베드로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 여기에 너무 좋습니다. 초막 셋 지을게요. 거기에 예수님 계시고 모세 계시고 엘리야 가십시다. 그게 베드로의 소원이고 베드로의 바람이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역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요즘 한 달 내내 저를 괴롭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사야 42장 19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경된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아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기껏 해보고 나니까 그렇다.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고 열심히 설교한다고 했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거다. 이거는 목회자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럼 둘 다 빠지는 일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제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그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일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신분을 따지고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그 말씀 우습게 생각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이 말은 베드로야, 요한과 야고보야. 이 예수는 내가 정말 아끼는 아들인데 그의 말을 들어라. 왜 안 듣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꾸중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발설하지 말라고 합니다. 9절로 보겠습니다. 17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에 표현이 명한다, 명령하고 말씀하셨다고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신 겁니다. 그 명령하고 말씀하시기를 본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본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분명히 지금 성경에 기록한 것은 뭘 기록했습니까?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네. 근데 참 안 들어요. 뭐 저부터 그런 거죠.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엘리야를 봤으니까 딴 질문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 했는데 엘리야가 왔습니까? 라는 이제 드디어 다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줍시다. 10절부터 1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느니라. 지금 이 변화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말 못하고 도리어 그러면 엘리야가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삥 둘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왔다.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했습니까? 참 입에도 담기 힘든 죄를 지적해내고 너희들은 정말로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뭐 어때요? 우리를 찌릅니까? 내가 거기에 뭐 반응을 합니까? 반응 없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지 뭐. 이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큰 복인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게 큰 복인데 그런 이야기는 우리 귀에 담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엘리야인가요?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에 보면 10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서기관들에게 세례 요한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다. 이거예요. 분명히 서기관들도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인 줄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큰 문제죠.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나갔더라고요. 엘리야가 먼저 왔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금전적, 명예적, 건강적 복이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하나님 답답했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그렇게 주고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딴 데서 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웃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받았는데? 바알신을 섬겨서 받았다. 나도 섬겨야지. 이웃이 수확이 많다. 어떻게 수확을 했는데? 나는 아세라신을 섬겼더니 수확이 있더라. 그것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만나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압니다. 나에게는 만나 임하지 않습니다. 메추라기란 새, 그 새가 땅에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옛날 그렇게 한 거야. 지금은 아니.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게 없는 우리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까? 말씀 잘 지켜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잘 지켰다면 포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포로가 돼서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헬라가 들어와서 지배하고 로마가 들어와서 지배해도 이전에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에게 잘 보이는 것이 우선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절대로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보내야 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 보내줘야죠. 내 형편이 이리 됐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오. 가움을 친다면 하나님은 그럴 겁니다. 너 ABCD 지켰냐? 그것만 하면 내가 줄 건데 내가 지금 문제를 풀 수가 없다.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해서 뭐 방역 박해를 받는다, 뭐 한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는 있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별로 이걸 외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라 할까요? 성경에 보면 징계를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중에는 포로되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기근이에요. 기근을 줘가지고 그래도 정신 안 차린다. 그 다음 뭘 해요? 연병을 보내요. 연병을 보는데도 정신 안 차린다? 그러면 알 수 없이 포로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팬데믹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연병이라도 여러분들 이거 걱정할 거 없어요. 연병이 사라진 연병이 몇 개입니까? 엄청 많습니다. 희한한 건 한때 유행하고 그게 계속할 것 같은데 싹 사라져요. 그게 싹 사라져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얻은 것은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되는 것이었구나. 그것뿐이에요. 지금 변화산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며 십자가를 지실 거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은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셔야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이제는 내려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산 아래 내려왔는데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왔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자 요청합니다. 15절, 16절 같이 보십시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금 제자들 9명이 이 아이의 병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질. 진짜 간질하는 거 보기가 참 민망해요. 결혼한 친구 집이 진부령에 있었는데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조금 그날 근무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자다가 간질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데 아내는 안 봤으면 한 눈치, 모르는 척 해달라. 자기는 모르잖아요. 간질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몰라요. 아직 그때 그 인상은 대단히 저에게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간질을 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도 창피하지만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모가 그래요. 이 아버지가 그래요. 이 간질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간질 맞습니까? 이 아이의 병명이 간질 맞았습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세상이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면 교회가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 이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니다 이거다라고 교회가 말을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도 그래 맞다. 그러니 간질로는 안 고쳐지는 아이예요. 귀신 들린 자는 아무리 간질약 먹여도 안 돼요. 귀신을 쫓아내줘야 돼요. 세상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산 위에 올라갔던 세 명은 어떻습니까? 야야야 아니야 이거는 간질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귀신 들린 것이야 라고 말을 했다면 그래도 변화산 올라간 사람이 괜찮구나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들도 꼼짝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읽고 있느냐는 거예요. 병명도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팬데믹이 겁납니까? 교회가 팬데믹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는 게 겁납니까? 병명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치료 못해서 죽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을 읽을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패역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굴 보고요? 변화산에 올라간 세 제자 더하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까지 합쳐서 이 패역한 놈들아. 이사야 42장 19절에서는 이 소경된 놈들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이렇게 되고 말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변화산을 10번 올라가도 이렇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날 나의 평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믿음 없는 행동은 당연히 이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성도라면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성도라면 예수님한테 나아가면 이 패역한 놈들 할 거예요. 신명기 28장 60절에서 29장 22절에서 유행병은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낳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교역자도 당연합니다. 성도들도 당연합니다. 지금은 무릎을 꿇고 세례 요한이 와야 한다. 세례 요한이 와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이상합니다. 예수님한테는 문제가 풀리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집사람이 한 번씩 기가 차는지 껄껄합니다. 컴퓨터를 하다가
혹은 스마트폰을 쓰다가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나를 부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만지다 보면 또 돼요. 그러면 왜 당신 손이 가면 되는데 내 손은 안 되느냐? 저 손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하나가 지금 아직 여기 본래 쓰던 거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지금 몇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안 돼요. 내일 또 한번 손봐봐야죠. 그때에 예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17장 19절부터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금년 초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간증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간증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나는 믿음이 이렇게 살아서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을 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우리 교회에 누구누구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겨자씨라고 그러는데 겨자씨가 뭐 이스라엘 가면 판다고 그러대요. 근데 그게 겨자씨가 아니래요. 담배씨래요. 파는 거나. 여러분들 가서 봤죠? 기독교 박물관에서 겨자씨는 담배씨보다 더 적은 거. 이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데 이것조차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9명의 제자 불러서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까지 합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빼고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말할 거 없고 목사된 너희들까지도 그렇다. 이건 어마어마한 질책이에요. 왜요? 병명조차 알아내지 못해요. 귀신 들린 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 왜 못 쫓아냅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냐? 비록 17장 21절에는 난외주 성경에 성경 남밖으로 어떤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기도와 금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기도를 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팬데믹 세대가 힘들다 그러지요? 기도 안 하면 팬데믹에 꼬파기가 올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깨닫게 될 때까지예요. 내가 방역을 제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방역 뚫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의 기도가 없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만일에 회개의 기도도 안 했는데 풀렸다? 100% 사단의 농간입니다. 나 지금 배고프다?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사고가 없는데 내가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었다? 배는 부르겠죠. 그 다음에 사건은 아주 잔인한 사건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팬데믹을 당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전체가 지금 이 시련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안 맞아요. 병명이 틀려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고 답을 찾으려니 엉터리 답이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틀린 답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얘는 간질입니다. 간질약 먹입시다. 간질약. 그래 봐야 안 낫습니다. 결과는 쓴맛입니다. 이 1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들어볼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아느냐 그 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올라가서 영의정, 좌의정을 택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장관이 될 것인가. 어떤 데는 참 답답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장관이 자리에 올라가면, 아니 장관 되기도 전에 공청회가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 맞나요? 그때 뭐 옛날에 과거에 있던 잘못된 거 다 들고 나옵니다. 뻔히 합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된 거 뻔히 합니다. 좋아요. 그거 다 회개했다 합시다. 그 다음에 자기가 된 다음에 자기 정치를 못하고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따른다면 내가 뭐 한다고 장관됩니까? 그런데 그거 기껏 해봐야 1년 정도 하고 쫓겨나고 역사에게는 그 자기들의 오물등이 다 드러나 버렸을 텐데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 참 이해가 안 된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걸 밀어붙였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장로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것을 모른다면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어려움이 있다고 그 어려움에 매일 필요 없다.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도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5,000명 어떻게 먹입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줍니까? 아니야, 기도해라. 그러면서 20절의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 문제, 그거 문제 아니야. 하나님께는 그 문제가 아니야. 그걸 문제로 삼게 하는 건 사단의 장난이야.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도리어 찬미하면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개인적 형편, 국가적 형편 다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세례 요한에 와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무관심했던 것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가고 능력자가 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지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